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배의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참 믿음으로 포장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당신의 온 몸으로 받아 안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품고 배워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됨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를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도 않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와 꼭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우심, 순종하심,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특성이요, 하나님의 자기 설명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짜라도 명품을 들고 있어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학력을 위조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9절의 시작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이러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치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원문을 보시면 원문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디오라는 접속사와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카이라는 접속사가 나란히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접속사가 합해지면 결과적으로 따라서 등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희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길을 통해서만 그 영광의 자리에 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도 나오는 것이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의 생명을 잃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죽음으로써 살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높아진다입니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밤이 낮을 따르듯이 새벽이 와야 아침이 오듯이 그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는 섬기는 것이요 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의 소원과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은 이러한 희생의 궁극적 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에 희생과 겸손과 낮춤으로 들어가야 그 궁극적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낮 하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렇게 내가 희생했으니, 이렇게 내가 감수했으니 보상해 주십시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낮춤과 억울함과 지는 것에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는 자리로 시작해서 그 지는 것의 끝,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기 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와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제시했던 여러 시험들이 결국은 속임수고 기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신앙이 좋아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의 그 순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내는 세상의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도 않으며 인생에 어떤 만족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돼서 마지막 남은 선택으로 가는 것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야 손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손주를 낳아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 손주를 가질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 11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주가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곧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야훼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너무나 거룩하다 생각해서 성경에 그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헬라어를 쓰는 신약시대 유대인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를 큐리오스, 즉 주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역사적 현장에서 한 인격으로 구체화되어 인생으로 실현되었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상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현실 속에 구체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길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중심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섬김과 헌신, 겸손이라는 그 특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당시에 그 주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부르는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 숭배가 중요한 일상이었던 그 빌립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도전보다 더 큰 도전이 주어져 있었으니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제국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그 삶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높아지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의 반전과 그 승리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심 뿐만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도 모든 만물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로마 제국의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로마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낮아짐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바와 같이 군림하시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영광이 아니라 당신을 낮추사 오히려 인간의 밑으로 와서 인간을 떠받드는 그 섬김과 봉사와 낮춤 속에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 복락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한 보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요, 예수를 믿자마자 요구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고 있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은혜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항복한 자로서 그래서 마땅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를 따라 지금부터 이 현세에서부터 아직 악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부터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부터 지고 낮추고 고난을 감수하고 순종과 겸손과 희생으로 걷는 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궁극적 완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들을 조건으로 삼아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억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은 참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 나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가 있을 텐데 그때 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과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음 깊은 울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길, 그들이 아직 믿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어떤 감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없고 영광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위대한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길이요. 이 길의 궁극적 완성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보상으로 그것을 허락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성자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이 당신을 성자 하나님께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어줬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라는 존재의 결정권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옛날에 처음 연애할 때 그때는 손가락 하나 잡아보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고 또 목표였습니다. 처음 손을 잡은 날은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가 자신을 나에게 맡겨오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이들에게 나를 주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당신을 주신 것을 이들에게 주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그것이 어떤 영광인가를 저들이 알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맡기사 마음껏 그를 조롱하게 했고 시험하게 했고 배신하게 했고 부인하게 했고 죽이게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받으신 순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신앙생활에 선택은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요 몇 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 자기 권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그 싸움을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자기를 주는 것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는 각자의 경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핑계댈 수도 속일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앞에 6절에서도 그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죽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억울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운다고 눈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울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안 되는 것을 확인하며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아직도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웁니다. 그런데 늘 울고 끝입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고쳐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수많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탄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놀라셔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힘들고 잔혹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고 그 죄에 붙잡혀 있고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놀란 것보다 더 많이 놀라야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닌 길로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 자아가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여전히 얼마나 예수가 주가 아니라 세상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승리도, 어떤 가치 있는 일도, 물론 평화도, 정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항복시킬 어떠한 것도 없는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를 부르짖고 있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실체를 확인시키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정당한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광의 길로 따라 들어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과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고 질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처분에 나를 맡길 수 있어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그 길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그 믿음과 은혜를 베푸소서 그것이 반복되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으며 예수를 닮는 그 변화가 쌓이는 노력과 결실과 눈물의 진전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씩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세상을 주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가 되는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